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믿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주님의 것이요 영은 하나님의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갓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여러분들 읽으면은 좀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 내용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게 헬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해서 또 제대로 번역이 안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기도 더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악조건들이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특별히 이 구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설교 제목을 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11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11년 우리 산돌교회 시작을 하면서 신학교 입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는 이제 받은 지가 15년, 2015년, 그래서 지금 26년,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봤던 모습하고 지금 보면 많이 변했을 거예요. 늘 제가 해왔던 것이 일찍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저한테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는 아내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좀 자극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하게 돼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면 이게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한 지가. 6년 단위로 66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세 번째예요. 특별히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감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다락방 강화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도 교회를 처음 하면서도 6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고 그다음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했고 이번에도 사실 시간 순서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만을 길게 살펴봤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내용이 그냥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면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하고 나니까는 이 마음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내용에서 다시 이제 기초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당연한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 높은 산에서 보는 이 관점을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3장 이 내용 이거가 요한복음과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와서 지금 새벽에 한 일주일 동안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냥 여기저기 주제를 따라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꾸준하게 책 전체를 공부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요. 내 힘으로 오는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성경이요. 오늘날 이 얼마나 강단이 많고 설교가 많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분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요 창세기의 이런 내용, 다음 주간에는 또 뭐 고린도서, 다음 주간에는 시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또는 그때그때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평생 해도 성경이 어떤 책인가는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이 66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나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이단들도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토픽다가 부활절 되면 부활절 설교, 추수감사 되면 추수감사 설교, 성탄절 되면 또 성탄절 설교, 뭐 이러다 보니까는 어버이주일 되면요 어린이주일은 어린이주일 설교, 어버이주일은 어버이주일 설교, 스승의 날 스승의 설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성경이 어디를 따르냐? 이 세상의 어떤 행사나 이 세상의 기준에 성경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래 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는 성도들이 재미없어하고 그리고 턱 교회 방문해가지고 이 교회 다닐까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탁 말씀 들으면은 뭔가 필이 탁 꽂히는 그런 말씀을 해야지 전도도 많이 될 텐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인기도 없고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이 개혁주의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었죠.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는 완전히 가톨릭화 되고 이 프랑스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초대를 받아 거기 가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교회를 성경을 바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바른 일을 하는 거는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제대로 된 음식을 쓰고 그리고 정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음식점은 처음에 잘 안 알아줘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알아. 조미료를 쓰거나 뭐 이렇게 간판 멋지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람들 눈을 끌지만은 제대로 된 음식점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잘 알아주지 않아요. 칼빈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다시 제네바 교회에서 이야 칼빈만한 선생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떠나가실 때 제가 어느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베소서를 강의했다면은 에베소 2장을 했다면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3장부터 계속했어요. 평생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르게 목회자가 설교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 있어요. 막 이래 그 가톨릭의 잘못된 거 비판하고 그다음에 막 이 복음에 빛난 거 이런 거 반짝반짝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럴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거. 그러나 제가 그것을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내 자신이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저간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계속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것을 계속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여기까지 와서 가장 중요한 주제, 특별히 이 새언약 주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2절을 보십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사역자들의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의 편지 썼는 내용을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교인들 자체가 편지 자체라는 거예요. 교인들 자체가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열매고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은요 늘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지체들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자신의 가르침의 실현이에요. 실현.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후 시간에는 매일 성경 순서대로 나누기를 하고 설교는 제가 매일 성경과는 다르게 지금 새 언약의 주제로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새 언약이 어떤 지엽적인 어떤 한 주제인 줄 아는데 성경 전체 내용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는 어성경 맞죠? 대단합니다. 우리 이 사모님이 일생을 들여서 공부했고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제가 하는 거와 방향이 똑같아요. 이 신약 성경을 그냥 이 책별이 아니라 이 위치를, 시간을 다 새로 재조정합니다. 재조정해서 그래서 성찬할 때 말씀드렸지, 놀랍게도 이 성찬의 새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기록된 것은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이지만 그보다 먼저 바울의 편지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한 20 몇 년 전에 썼는 이 책인데, 그때 미술가로 할 때, 자,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논문을 쓰면서, 거기 쓰면서 새 언약과 하나님을 위한 미술. 미술을 하는데도 새 언약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때 나름대로 그때 깨달았는 거예요. 딴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새 언약이 뭐고 미술은 미술이지. 그럴 정도로 내 나름대로는,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거기네요. 세월 언약의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들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 이게 오래전부터 성경에, 또 다음,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참 희한하죠.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신학교에서 이제 미술이지만 기독교 미술을 강의하게 됐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때도 그 책에 이걸 썼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성전의 뜻, 사실 이게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낸다.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오시는, 여러분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성전되는 거. 이게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요, 새 언약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내 개인적으로도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일생 내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가르침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은요, 그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11장. 3절부터 이 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십니다.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그가 가서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어를 목회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물을 하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공감하라. 앞으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예요.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다릅니다. 목회자는 목양합니다. 목양은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그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세면은 목사들이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또 딴 데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는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선생들이 왔는데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5절을 보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예루살렘의 추천전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유명하고 큰 사도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들이 가르치면서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부족합니다. 복음은 바울의 가르침대로가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도 지켜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그러면서 다 그리로 기울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그런 배경에서 서해진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냥 논문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편지지만은 그래도 되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가르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욕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냐.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야. 15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일하는 교회 안에 자기들이 의의 일꾼이고 자기들이 바로 바른 사도고 자기들이 정통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배경을 알고 그 뒤에 나온 내용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장에 나오는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는 거 이건 내가 안 알리는데 부덕불 너에게 알리는 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독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자신의 가르침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르쳐 놓고 나면은 떠나가면은 뒤에 목회자가 왔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완전히 바울 가르침을 다 버려놓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 바울이 없는 때에 와서 가르치니까 달콤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이 세상과 딱 구별할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이르는 길에는 찾는 이가 많고 그 길도 평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참으로 생명에 이른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는 가르침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여러분 사탄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대로는. 왜? 교회 바깥은 전부 자기 세상이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먹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거기다 좀 섞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것 좀 섞고, 유대인들 같으면 그 율법 같은 거, 유대교 이런 것들을 좀 섞고, 굳이 세상과 척질 필요 없이 그냥 적당하게 두루두루 박해도 없고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지금 그러나 8절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왜?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가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양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끌면 일로 끌려가고 저기 끌면 절로 끌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바른 거라고 확신하며 가르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11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배운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그 13년 동안에 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사도들이나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이 가장 먼저 성찬을 행하며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어찌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것을 절대적 기준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그 출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를 받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는 12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12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마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누가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에요. 요한,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가 늘 짝을 이루고 다녔어요. 짝을 이루고 다녔는데 사도들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들은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것은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의 기본되는 구약 성경이, 자, 우리 신명기 29장 4절 합니다. 신명기 29장.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 새겨져야 돼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이 있고 신명기 30장 6절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잖아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29장 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을 가르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새 언약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모세 시대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 2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모세의 율법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28장에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복받는 이야기는 15절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이야기는 그보다도 4배, 5배 더 많은 그 16절에서 68절까지가 다 저주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을 모세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고 못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약적인 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눈, 할례받지 못한 귀. 여러분, 이 할례와 관계되는 이 용어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법을 줘도 듣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즉 마음의 할례, 눈의 할례, 귀의 할례,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30장 6절에 보세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사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29장 4절은 하나님이 법은 줬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할례를 해주니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체가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면은 이것이 순종할 때 이것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9장과 30장 요 중간에 29장 29절이 있어요. 29장 29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께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요 중간에 다 희한한 말씀이야. 근데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아까 새 언약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제가 군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떤 그 신학생 정도 되겠죠. 그런 분이 제대를 하시면서 책을 한 권 놔두고 갔는 게 있어. 그 내가 군에 제대를 하면서 그 책이 읽어보니까 상당히 뭔가 깊은 내용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대할 때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읽었는 거예요.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속사예요. 구속사. 창조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제목이 세계 구속의 여명하는 책인데 에릭 사워라는 분의 책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읽으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에서 이 말씀, 이야, 이게 감추어진 것, 나타난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감추어진 것은 헬라어로 하면 크룹토예요. 크룹토. 나타난 것은 포네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 중간에 딱 있어요. 중요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건 내가 절제했어요. 이거는 쫙 깔려있어. 깔려있어. 이 문제의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계속 이게 나올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되고 흩어진 것에 이게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이 한 봉우리가 바벨탑 사건이고 다른 한 봉우리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야. 여러분 이 감격을 이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에 이와 같은 그 내면적인 구속사적인 그 연결성 그리고 그와 같은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것을 보면은요, 성경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마지막 가르침, 그것이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은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가 말합니다. 1장 4절에서 오직 성령이,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에서 가르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요 교회가 생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요엘서, 시편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마치 이 스데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명하는 거예요. 어째 그런 변화가 있는가? 성령이 임하니까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베드로가요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걸어서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권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가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마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듣죠. 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데 저는 무식한 거 우리 동네가 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교회를 섬기던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는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을,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우리 지난번에 봤죠? 20장에 22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훅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보내. 성령.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 없이도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시대가 열려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장 이후 부분은 마지막까지 바울 이야기. 전부 뭐냐?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성령을 받으면 만사형통이야. 어쩌든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교회도
그 모델을 따라서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 원래 교회가 이런 집회를 가진 거, 겨울의 집회는 사경회. 사경회라는 말은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사람 학자들이 하면 유교 사변 이후부터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부흥회는 뭐냐? 그 집회에 참여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얻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았어요. 막 그런 소문이 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꽉 모여들었어요. 성령을 받아, 성령. 그래서 특별 부흥회 하면 전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심지어는 성령 집회라고 해요. 성령 집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바로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큰 교회가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도 나도 없이 성령을 전하는, 성령을 전하는,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열광하며 그 길을 추구했지만은 실제로 그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친 거는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은 일어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일을 보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배후에 성령으로 했지만은 그 성령이 누군가,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성령의 그 기원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르침은 80년 이후의 기록으로 된 거예요. 실제 가르침은 일찍 가르침, 제자들이 가르치지만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AD 80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가르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아까 봤잖아요. 그 13년의 공백 기간 동안 친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이 40년 후에 요한이 가르친 가르침이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 여러분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틀렸다, 바울이 이 권위가 없다. 그러나 아까 갈라디아 봤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제시했습니다. 나가 이걸 가르친다. 사도들이 듣고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배운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여러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할 때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하는 이 말은요, 그냥이 아니라 내가 사도다, 나는 예수님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다. 왜? 주위에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굳이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요,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쩌면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남은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떠해 왔던지 산돌교회에서 이 예수님께로 직접 받은 바울을 통하여 준 이 복음의 길을 갈 적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우리는 여기 대구에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서울에는 그런 집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도 큰 막 그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서 집회를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했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 교단 한 70교단이 참여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교단이 몇 개 있느냐 한 200개가 넘어요. 70교단. 아마 우리 교단은 참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보신 분은 보겠지만은 이재명이 거기 왔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그 목사 이영훈 목사가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환대를 하고 소강석 목사라고 세된 교회 저 전라도에서 온 그 목사님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이 시대에 약한 자들의 슬픔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며 이 나라의 제일 어려운 일들을 지금 감당할 대통령이 오셨다 그러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박수 안 친 사람들 두고 봅시다. 좀 남으세요. 뭐 농담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 부활절 예배장이 이재명이를 높이고 이재명이를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요, 큰 교회 목사들. 바울 시대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그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찌어내는 자는 성 밖에 추방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이런 존재들이 바로 개들입니다.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 같은 거죠.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 시대도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가 수가 엄청 많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제대로 된 교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된 교회 기준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구약의 모세가 암시했고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더 친히 그것을 인정하셨고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치는 이 새 언약의 가르침, 그게 바로 바른 교회예요. 바른 진리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바르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한 것처럼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다른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언약의 교회는 우리 개개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무엇이며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언약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참으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정한 종이 남은 시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에 근거한 진리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새 언약이 그 마음에 기록된 자들로 서서 능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